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위탁하노니 너는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그것들을 통하여 선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후메네우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성모독하지 않은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믿음에 파산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붙들자. 믿음에 파선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붙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질 양자, 이제 어질 량인데 이제 이 량이 첫머리에 오면은 두음 법칙에 의해서 양이 되죠. 그래서 어질량, 마음심 이렇게 해서 이 두 한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말이고, 그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총 32번 쓰였습니다. 그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요한이 1번, 베드로가 2번, 누가가 2번인데 반해서 나머지 27번은 모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등장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2번 사용한 양심이란 말도 작중 인물인 바울이 한 대사 가운데 나오는 말이므로 실제는 총 29번을 바울이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23장 1절) 그러자 바울이 공회를 유심히 바라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전적으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왔노라. 사도행전 23장에는 공회가 종교와 숭배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전에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만큼 바울의 생애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피 흘린 것 때문에 그 양심이 한때 그를 괴롭혔다고 하여도 그는 평생을 온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앞에서 내게 증거하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힌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었으며 그는 누구보다도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군대의 사령관에게 넘겨졌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입을 연 첫마디가 남자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전적으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왔노라, 이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잠시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밤낮으로 하는 나의 기도들에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에서도 양심이라는 말로 서신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조들은 유대인 선조들을 말하며 이 선조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서대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순수한 양심을 갖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다시 선한 양심으로 회개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의 전생애 동안 최선으로 순수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생애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직한 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바꿨지요. 바꿨는데 이 바꾼 것도 우리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그걸 바꾼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바르게 번역된 말씀이 있다면 가장 바르게 번역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선한 양심이고 또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에 파선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붙들자. 첫째는 선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본문 18절 오늘 꼭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이라는 말은 영적 아들이라 이 말이죠. 바울은 결혼하지도 않았었으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위탁하노니 너는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그것들을 통하여 선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은 바울을 통해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면들이었지만 현재는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선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수행하는 영적 전쟁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바로 그 전쟁을 가리킨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도자는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은 모두 그 군사들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영적 전쟁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는 자랑스러운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보병입니다. 낙하산병이 있는데요. 낙하산으로 적진에 투하되는 그 군인들, 그 낙하산병인데 공중으로 수송된 보병입니다. 해병대는 물에서 싸우는 보병입니다. 그는 한 가지 이상의 무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상황과 지형 변화에 따른 전술을 구사하는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150파운드의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짜 군인은 적을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군인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임해야 합니다. 거기 이제 디모데후서 4절 2장 4절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파괴적인 성경 비평가들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공격하고 킹 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때 많은 이들이 지레 겁먹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향한 적들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총사령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격 안에 계신 두 번째 인격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저들의 공격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가만히 보면 저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고작 저들이 가진 무기는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이합집산하며 우리 쪽을 공격하는 진영 논리뿐입니다. 진영 논리, 파스테인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영 논리, 특정 인물, 집단,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이 그 대상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를 말합니다. 즉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편인가 반대편인가 하는 메신저가 주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 타당한 가치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저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거는 표준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뭐 사사롭게 행동한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날 저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음흉한 음모를 미리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하고 돌아가 자기 맡은 바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윤경원 목사에 대한 과거를 들추며 인신공격을, 어떤 이는 윤 목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내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또 어떤 이는 일테면 God forbid라는 말이 그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God forbid라는 그 번역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신공격은 윤경원 목사가 필리핀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사로 사역했는가를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는 윤경원 목사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선교사역을 했는가를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달마다 그들 부부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행적, 그것도 왜곡된 사실들만을 악의적으로 거짓을 폭로하는 식으로 된 것들이라 경청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내었다는 저들의 공격도 윤 목사의 한마디로 분쇄되어 버렸습니다. 즉 로열티나 인센티브 없이 출판권을 대형 출판사에 넘기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윤경원 목사가 결심한 것이 아니고 성경 번역하면서 나는 이 성경 번역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 이런 이제 굳은 결심으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로열티나 인센티브 없이 출판권을 대형 출판사에 넘기겠다는 그 선언으로 해서 저들의 비난은 표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출판사에 맡기면 이제 현재는 이 한 권 한 형식의 성경이 나왔지만은 이제 앞으로 큰 글자로 된 성경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포켓 성경으로 된 것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경이 잡다하게 대형 출판사가 맡으면은 그들은 상업적으로 일을 잘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성경 출판을 해서 이제 보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윤경원 목사가 그 성경을 발간했다. 그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공격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허황한 공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God forbid의 번역 문제점도 기원문의 형식임을 인지하지 못한 저들의 무지함이 오히려 만천하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말씀에 관한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는 그들 민족의 겸허한 마음이 체질화된 표현을 담은 기원문의 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전혀 엉뚱한 말로 일괄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면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
헬라어 원문을 의역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붙들자. 둘째는 혼자의 생각이나 남의 말만 듣고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산이 아니고 파선입니다. 배가 깨어지는 걸 파선이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표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바꾼 것도 진리에 반응하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후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한평생 간직하고 달려간 사도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얻고 선한 양심 속에 살아가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저들은 침례를 행하지 않고 6세기 경부터인가 그 무렵부터 그들은 침례를 세례로 바꾸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세례가 사람이 거듭나는데 절대적인 요소로 그 사람들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죠.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물침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겠다고 응답하는 것을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침례를 받는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자신의 간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요.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양심은 전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그대로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던 그런 잔뜩 마비된 양심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두로 찢어지게 했다 이랬지만 그거를 이제 화인 맞았다. 과거 우리가 사용한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화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고쳐서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감각한 양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로 바른 성경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바꾸게 되자 왜 이 좋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루아침에 바꾸느냐고 불평 섞인
한마디만 물쑥 뱉고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괄 구입하여 무료로 나누어 준 것은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 사라면 혹시라도 저 목사가 저거 성경 바꿔가지고 돈 벌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최대한 담임 목사가 결단을 내려 전체를 무료 공급하기로 하고 성경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과 시대의 요청임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유인물 한 장씩을 다 첨부해가지고 성경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 유인물에는 그것이 바른 성경임을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의 제목들, 그 다음에 성경을 바꾸는 사유를 거기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 떠나는 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 목사가 그 동영상을 반드시 경청해라 이라면 동영상을 경청해 보아야 됩니다. 경청도 안 하고 지 느낌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성경이 100번 오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했던 교회를 떠나겠다면 그동안 수고한 목사에게 왜 교회를 떠날 결심을 했는지를 밝히고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떠난다고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양떼를 맡은 목자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가장 중차대한 일인데 자초지종을 목사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남의 말에만 길을 내주어 혹은 자기 생각대로 다짜고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실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목사와 의논한 후 그래도 자신의 소신을 굽힐 수 없다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굳이 떠날 결심을 했다면 그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지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것들은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치워버린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끔찍한 선고를 성경은 내립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특히 선한 양심은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인품 가운데 최고의 덕목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두 개의 노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은 풍랑이 심한 깊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그가 탄 배는 끝내 부서져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파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동영상 가운데 예수님의 피보다 더 나은 피는 없습니다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그거 한번 찾아놓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예, 꼭 찾아놓고 들으십시오. 개역성경은 요 대목을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어 문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및 하는 말이 이게 필요 없는 말이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이래야 이제 어법상으로 맞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와 아벨의 피가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특별한 게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및 이 말은 빠졌는데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이건 개역 성경이나 뜻이 대동소이하잖아요. 험정역 마제스티 성경은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정동수 그 사람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들의 성경이 하나같이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찾아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24절, 12장 24절. 그리고 너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고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뿌리는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너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고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아벨의 것보다,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확실한 번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지만은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야말로 바른 번역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동영상만 제대로 확인해 보았더라도 어느 성경이 옳은지는 판단하기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붙들자. 셋째는 어떤 일에나 있게 마련인 믿음과 선한 양심의 대열에서 빗나간 이탈자들입니다. 자, 그 20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후메네우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두 명의 배교자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후메네우스와 알렉산더가 그들입니다. 이 가운데 후메네우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다시 거명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꿀이 세공업자 알렉산더인지 어떤지 불분명하다고 르크만은 주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그러나 세속적이고 헛된 말장난들을 멀리하라. 이는 그것들이 늘어나서
더욱 심한 불경건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은 종량이 퍼지듯 잠식에 나가리라. 그들 중에 후메네우스와 필레투스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세속적이고 헛된 말장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보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왔던 후메네우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죠. 이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의 말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종량이 퍼지듯 주위를 잠식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한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이라 일러주어도 계속 참말처럼 믿어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계속 후메네우스의 거짓말을 믿는 신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쳇말로 하자면 노예근성 같다고나 할까요?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근성이란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심되는 성질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정신 또는 그 근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 있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성호 목사로부터 그 퇴출당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성경을 갖다가 정동수의 그 험정력을 쓸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써왔는데, 이제 가장 정확한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으니까 마땅히 바꿔야 되지요.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이성호 목사 생전에 그 밑에서 인정받는 쟁쟁한 목회자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이성호 목사로부터 수모와 내쫓김을 당하고도 여전히 지금도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는 이성호 목사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을 법도 한데, 옛 상전이 남기고 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장 아름다운 모국어 성경이라 사랑하고 칭송하며 사역에 임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이한 인상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진리에 반응하기를, 말하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결국은 그 아름다운 모국어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노예 근성 같은 것을 엿보죠. 엄연히 지금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성호 목사 생전에 주일날 설교 때마다 얻어먹은 욕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차마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 자리에서 다 입에 담아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들보다 훨씬 훗날에 쫓겨난 저도 매주 얻어먹은 욕은 그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때는 내 자신만 욕 얻어먹는 건 고사하고 제 자식들마저도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런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억울해서 그가 나를 향해 쏟아부은 욕 장면들을 캡처해가지고 모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캡처해가지고 볼 하나의 폴더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모았습니다. 왜 그걸 모았느냐? 나중에 고발할 때 써먹을까 하고 그걸 심지어 그걸 모았던 겁니다. 근데 이성호 목사가 그 소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버려야 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서울성경 침례교회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한 영어 교사에 불과했던 윤경원 형제가 필리핀 선교 사역을 거쳐 미국에서 박사 학위에다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귀국, 그동안 선교 사역을 그동안 불철주야 매진해왔던 성경 번역을 끝내고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출판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러커만 목사님의 모든 주석서와 저서들을 출간할 수 있는 출판권을 후계자인 도노반 목사로부터 획득하고 돌아와서 주석서 외에도 많은 책이 윤 목사 책에서 속속 나오게 된 일입니다. 그 당시 새파랗게 어린 사람으로만 알았던 윤경은 목사가 성경 번역자가 되어 우뚝 선 사실은 놀랍습니다. 서울 성경 침례교회 측이나 그쪽의 목회자들은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알량한 어떤 자존심에서 윤 목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말씀 보존학계에서 피어낸 러커만 주석서들은 판매가 정지되고 윤 목사에 의해 나온 새 성경에 맞춘 새 주석서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파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쓰고 날뛰는 겁니다. 일제히 포문을 열어가지고 인신공격을 한다. 짧은 영어 실력들을 가지고 이번 얘기 잘 됐네 못 됐네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이제 이 좀 더 오래 지켜봐야 되겠죠. 때가 되면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쪽으로 회귀하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매진할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길에 파선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붙드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위탁하노니 너는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그것들을 통하여 선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권면입니다. 담임 목사가 유인물까지 만들어 배포했으면 최소한 경청해 보라는 동영상들만이라도 들어보고 선한 양심에 비추어 보고 그래도 이해 불가능이라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남의 말과 마귀의 속삭임의 길을 내주고 기의 파선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의 길에서 파선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길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